무너졌고 전국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평양시 같은 경우는 그 인구만큼이나 폭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중공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국군보다 더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군들이 죽었습니다. 유엔군들도 와서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전쟁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복음은 핍박을 당하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통일을 기다리는데 그 통일은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피해를 크게 받았습니까? 왜 동족 상쟁을 해야 했습니까? 다른 열강들 때문에 그랬습니까? 소련이나 미국들 자신들의 전쟁 때문에 자신들이 싸우는데 우리가 대신 싸운 것입니까?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원인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향했던 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죽였습니다. 빨간물이 들었다고 우리 국군이 혹은 미군이 한 마을을 모조리 죽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물이 들지 않았다고 마을을 모조리 죽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무엇이길래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쪽에서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고 남쪽에서는 자본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사상이란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상교의 사상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서 주장하는 그 사상. 이 사상의 위력이란 것이 얼마나 큰지요. 처음 공산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마르크스와 레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 땅에 처음에 나라를 세운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처음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공산주의를 주창할 때 자신들의 그 사상이, 그 공산당 선언이라는 그 사상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그 사상이, 선포가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줄지 그들이 미처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상은 세상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 역사는 그들의 사상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오랫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마르크스와 레닌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헤겔이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헤겔이 변증법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윈이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윈은 이 세상은 물질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했고 원숭이는 좀 더 하등 짐승에서 진화했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은 인간은 아메바, 제일 하등 생물인 아메바에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메바는 어디서 생기느냐? 그냥 물질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아메바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다윈은 신을 부정하게 되고 영혼을 부정하는 진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 마르크스는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는 영혼이라는 건 없다. 신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그냥 물질이다. 물질.
사람도 고등 물질이고 아주 진화를 높이 한 진한 존재지 영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의 물질이다. 유물론입니다. 사상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정치 경제를 움직이고 이렇게 세계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친 다윈, 마르크스 모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성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주 못 사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꾸었습니다.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는 모두가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산주의 유토피아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공동체는 사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초대교회에 네 것 내 것도 없이 서로의 물건을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르크스는 분명히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알고 있었고 그는 마음으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는 불공평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가? 고통받는, 소외받는 사람이 많은가? 마르크스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내놓고 하나 될 수 있는데 많이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진 부르주아 계층에 있어 내어놓지 않고 오히려 힘으로 방해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르크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 계층이 혁명을 일으키고 노동 계급 투쟁을 해가지고 그냥 이것을 빼앗아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마르크스의 생각이었어요. 공산주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계급이 없는 사회가 오면 정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성경적이게 보이고 언뜻 보면 정말 혹하기에 쉬운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과거에 얼마나 이 공산주의 사상에 많이 빠졌습니까? 그러나 마르크스는 철저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생각하기에 이 타락한 종교는 이 부르주아 힘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의 같이 짝짝이가 돼가지고 없는 하나님을 있다 하고 없는 천국을 있다 해가지고 마음을 글로 싹 빼앗아가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를 가르쳐가지고 투쟁해야 되는데 뒤엎어야 되는데 그 투쟁하는 힘을 빼앗아버린다는 거죠. 그 부르주아들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르주아에 이용이 당했다. 교회는 필요 없다. 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마르크스는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면서도 철저히 하나님과 교회를 거부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든 데는 그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를 몇 가지 못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초대교회에 유무상통하는 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 네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서로의 필요를 내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앞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의 혀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네 것이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앞에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다 빼버리고 이런 뒤의 모습, 그냥 이상적인 공동체를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조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뿌리가 없이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 같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보지 못한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유무상통의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은 성령 충만을 입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교회 바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무상통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으니까 야, 정치인들도 그렇게 만드세요. 법으로 그래 만드시고 조직을 그래 하시고 정치를 그렇게 하세요.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데모한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억지로 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사랑이 넘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너무 사랑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내어놓기 싫어하는 부르주아들을 힘으로, 폭력으로, 무력으로 다 빼앗아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나누는 거하고 분배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분배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의 눈을 감고 그 결과만 모방하여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얼마나 철저히 이 세상에 아픔을 줬는지요. 얼마나 그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줬는지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보고 있습니까?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자들만 진실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그들만 성경의 진리를 눈을 감고 있고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의 눈을 감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다. 교회는 능력을 잃었다.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사회에서 미움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르크스가 보지 못했던 진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유무상통하고 아무도 픽절한 사람이 없었던 그런 이상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교회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고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일,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일,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일,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길,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 길,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 길,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그 길,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우리 개인이 능력받고 우리 개인이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 개인이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모든 일 형통한 일, 성령 충만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추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되는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마르크스처럼 이 세상이 물질로 됐다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이 있고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대안으로 조직하시고 주신 그 조직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식 전달을 위해 학교를 만든 것 아닙니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기업을 만든 것 아니십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 일간 학교나 정당이나 군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직접 만드신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타락으로 붕괴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조직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이 있다면 가정이고 구속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조직을 만드신 것이 있다면 그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그 길을 이루십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도 해결됩니다. 교회 안에서 인재들도 해결됩니다. 교회 안에서 치료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지식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조직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미련해 보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지식도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힘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 했으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찬송가 246장 1절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3절에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성령 충만 받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아름다운 우리 사상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충성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크스 사상이 얼마나 잘못됐으며 그 잘못된 영향이 얼마나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영적인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인간적으로 유무상통함으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면 우리는 반대로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을 철저히 거부하고 성령 충만만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는 자꾸 잊어버리고 성령 충만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합니다. 마르크스는 요 성령 충만한 부분은 빼버리고 뒤에 이상적인 공동체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자꾸 빼버리고 성령 충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반성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면 오늘날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하시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진심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끝나는 역사입니까? 우리는 왜 그것에는 눈을 감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앞부분을 추구하면서 뒷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 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아닙니까? 부흥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강구한다고 하면서 뒤에 열매로 맺히는 사랑의 부분, 나눔의 부분을 혹시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처럼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님께서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여러분 그냥 뭐 능력을 얼만큼 행했느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병 고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그것은 철저히 관계 중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누고 자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고 그 뒤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부부 간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 세상의 직장에서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은 그렇게 나타난다고 에베소서 5장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철저히 사랑의 관계,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몸소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입시다. 정말 희생하고 정말 나누고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생각하면서 마르크스가 보지 못했던 성경의 진리가 뭐냐? 그 세 가지는 바로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성경의 진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사랑의 나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도 소홀히 되면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마르크스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부디 성령 충만 받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시고 사랑으로 나누시는 그런 진정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소홀한 것이 없는지, 저 마르크스는 잘못되고 공산주의는 잘못됐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사상교회, 주님의 대안인 사상교회 두 손 들어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 정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